안녕하세요. 반석 믿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에도, 즉 십자가에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도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을 겪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양식 삼아서 꼭 주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고 또 이 반석의 믿음을 이루시고 또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영의 믿음, 온영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짐승 구유에 누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봐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본문을 봐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죠. 성령의 도움으로 잉태가 되신 겁니다. 마리아의 난자나 요셉의 정자가 합쳐져서 잉태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들여서 이렇게 영혼 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잉태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출산 때가 되어서 바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애굽의 모든 이 사관들, 모텔, 뭐 이렇게 객사,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곳이 모두 차서 묵을 방이 없어서 마리아는 할 수 없이 그 한 사관에 여관에 짐승우리 말 같은 거에 짐승되는 짐승우리에서 이렇게 방을 못 잡고 거기에서 해산을 하게 됐고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마땅히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를 담는 이 구유, 짐승의 먹이통, 짐승의 구유에다가 강보에 쌓인 우리 주님을 눕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굉장한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우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짐승의 구유에 먹이통에 누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큰 섭리, 사랑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축복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사관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또 누이신 것도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모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방을 구하려고 하면 왜 못 구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에서 태어나게 하고 구유에 누이신 것은 큰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봐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짐승보다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짐승하고 거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악으로 물들고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돼서 영이 소멸되고 혼육만 남아있기 때문에 혼육만 있는 짐승과 동일하다라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 보시니 짐승과 다름이 없더라. 즉 영이 죽어버렸더라. 이런 말이죠.
혹자는 왜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것일까 하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악함을 생각해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영적으로 봐보면 영이 죽어버리면 혼육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영이 소멸되어 버린 사람은 짐승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영이 살아서 혼과 육을 지배해야지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인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 저지른 사주를 통해서 죄와 악을 함으로써 영이 소멸해 버리니까 혼육만 있으니 짐승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이 죽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명수들도 배가 고프거나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면 불필요한 싸움이나 다툼이나 살생 이런 건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짐승들 중에도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토록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 짐승들이 있고 새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짐승들도 바로 이 상대, 자기의 반려자,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는 짐승도 많이 있고 새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또 그리고 이 사자나 맹수 같은 표범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꼭 살기 위해서 살인 이외에는 살생 이외에는 잘 하지 않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거죠. 그런데 영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가족이나 이웃 간에도 이 참 사랑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어른들은 날이 갈수록 이 이혼율이 또 날이 갈수록 이제 증가해서 또 물질,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또 부모 자식들 간에도 이렇게 또 원수가 지기도 하고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고 또 고소하고 소송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이런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쪽이요. 보면 짐승은 자기가 배고프지 않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남에게 해악을 잘 안 끼치는 그런 습성이 있게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거나 짐승보다 더 못하는 즉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여자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마구 죽이고 이것은 바로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혼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아버지의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선한 이런 영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이 된 사람들은 영이 죽게 되니까 영이 소멸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람이 맨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는 선과 사랑만 가득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아 보였을 것입니까? 하지만은 이런 선과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영이 죽어버리고 혼육만 남아서 정욕과 어떤 그 욕심, 사심, 탐심으로 가득하고 범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점점 추해지고 이렇게 보기 싫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도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나쁜 생각들, 죄의 악에 물들어가면 모든 인상도 몸도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그런 쪽으로 선한 사람은 선하게 변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차츰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니 세상 정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 온갖 죄와 악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점점 더 추한 모습으로 지금 변모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선하고 거룩한, 그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분, 본래 주어진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거룩하고 행복하고 항시 눈물, 슬픔, 아픔이 없고 항시 기쁨, 행복, 감사만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본분을 찾아서 선과 사랑,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믿음의 단계가 바로 반석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이처럼 짐승과 다름없는 인류를 대속해서 대신 속죄하여 바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지 않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의 모든 말씀 이런 것들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사망으로 가지 않고 바로 영생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불지옥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먹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 마음의 양식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요. 밥을 먹어야지. 그러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즉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 영적인 지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반석의 믿음에서 난해 구절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영적 말씀을 그 영적인 뜻을 하나씩 공부해 가는 것은 우리 영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짐승과 같은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겁니다. 몸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먹이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반석의 믿음,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하는 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온전히 회복했을 때는 온영의 사람의 단계라고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을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 기초적인 단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의 믿음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짐승의 먹이, 이 그릇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석의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바로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짐승처럼 이렇게 육에 이끌려서 사는 단계죠. 보면 반석의 믿음은 육에 이끌리지 않는 단계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생명이라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이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받들어 듣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라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쉬고 범사에 감사라 하는데 불평불만만 하고 시기하지 말라 하는데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미워하고 또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일요일날 놀러 가버리고 이런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런 많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라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키고 버려라 하는 것은 버리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총 4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버려라. 이 성경에 찾아봐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버려라,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찾아서 지켜주면 바로 이것이 참 생명을 얻는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 명령을 어떻게 다 지키란 말인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힘들게 하라고 해서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라, 또 손발은 깨끗하게 씻어라, 양치질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예의범죄를 지켜라, 공정도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본분을 다하도록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귀찮을 수 있고 양치하는 게 귀찮을 수 있고 손발 씻고 자는 게 귀찮을 수 있죠. 그냥 놀고 와가지고 흙 묻은 손으로 그냥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서 잤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방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고 건강도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건강한 자녀, 행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밖에서 흙을 만들고 놀았으면 집에 와서 씻고 또 잠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가지 이런 규례를 정해놓고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명하시는 것들은 그것들은 시험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행해라 하는 것은 축복받고 응답받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시험 환난 고통, 가난에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고 복을 주고 이걸 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생 복락, 영원한 생명과 복락, 복과 즐거움, 복에 넘쳐서 즐거움을 받는 것, 이것이 영생 복락이죠. 그러면 이런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영생 복락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이 바로 반성의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고자 대신 속죄하시고자 가난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가난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이 내 것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척박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우보다도 못하고 새들보다도 공중의 새들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하셨죠. 바로 이렇게 가난한 길을 일부러 이렇게 사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고 또 가라 잔치 때 그렇게 했죠. 떡 5개와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 12광주리에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베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떡 5개에서 5병, 2마리의 고기, 5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했죠. 그런데도 이런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돈을 부유하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가난한 삶을 사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가난한 이유를 사셨을까요? 이건 하늘에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혼인잔치 때도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잔치집 주인이 그러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 내오느냐라고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가난한 길을 택해서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겪을 가난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이렇게 대속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난이 물러가고 물질의 축복, 부유, 어느 가나 부족함 없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십자가의 도를 익힌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유하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감사의 향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가난한 고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땅이 풍성한 과실을 내므로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했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고 또 넘쳤죠. 보면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했던 게 아닙니다. 아주 부유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 때부터 모든 것이 풍요로움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모든 것이 부족함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죠. 가난 속에서.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는 사람과 함께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도 저주를 받고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땀 흘려 경작을 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경작을 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가난을 겪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지 맨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친히 가난한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이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 그 모든 죄악을, 그 숙명, 운명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다 속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서 정말 부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넘칩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이나 야곱, 요셉, 다니엘, 욥 이런 하나님이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이런 영의 사람들, 온영의 사람들은 정말 풍성하고 너무너무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어떤 부자, 재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 성경상에 전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요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죠. 은혜의 보답 아닌 보은, 은혜를 갚는 길은, 주님께 은혜를 갚는 것은 우리 대신들이 가난하게 살아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은 우리가 부유함의 축복을 매일매일 받아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또 정욕을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구제하고 성교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줬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또 많은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고 이런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봐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됐을 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또 열심히 문을 두드리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축복, 부유함의 축복, 물질의 축복, 우리의 돈도, 명예도, 지위도, 건강도, 행복도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납득할 만한 말씀이잖아요.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죄를 하는,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할진데, 악한 자라도 이렇게 할진데 정말 선과 사랑이 가득하고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왜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상 주시는 걸 너무너무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두 바로 구할 것이고 또 찾을 것이고 또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엄연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계에는 영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면 마음대로 주는 거죠. 무조건 아버지 축복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 그 기준, 자격을 갖춰야 되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그릇을 영의 그릇, 온영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믿음이 바로 반세계 믿음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건강을 말하는 거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구하노라 해서 요한 3서 1장 2절 너무 유명한 말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해서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모두 대박이 나고 잘되고 강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범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 풀려나가고 직장인이 사업 일터가 축복을 받고 또 강건하고 건강하고 질병이 물러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게 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영혼이 잘 된다. 영과 혼이 잘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도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이 동일한 영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사람의 영,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도록 임할 것이다 라고 내게 미친다고 하고 이렇게 신명기 18장 2절 축복장이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뜻과 강줄에 차고 넘치게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해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믿음의 씨, 바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에 나오죠.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하지만은 너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도 우리는 그 축복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 즉 기도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영계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걷는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죠. 하나님을 절대 만월히 여겨서는 아니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믿음의 씨를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성경에 영계의 법칙, 즉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영계의 법칙을 능히 설명해 놓고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못된 습성, 이거 욕심이죠. 탐욕이죠. 바로 사심, 욕심, 탐심을 얘기하는 것,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의 9장 6절에 나오는 것이 영계의 법칙.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즉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씨,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해도 많이 심었을 때라야 많이 거두고 조금밖에 심지 않았다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면 이게 몇 배냐면 2배 갑절입니다. 우리가 쌀을 댈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면 2배, 2배 갑절이 복을 받고 또 이제 영혼이 잘 되면 즉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반석 이상의 믿음은 영혼이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반석의 믿음, 6은 6이 돼 이런 원수마귀 사단에 휘둘리지 않는 6, 그리고 6을 뛰어넘어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반석의 믿음이 돼서 우리가 심었던 것을 30배를 받고 또 더 높은 단계 영의 믿음을 가서 60배를 받고 온영의 믿음이 돼서 100배를 받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었다 해도 즉시 거두게 하실 때보다는 오래 기다렸다가 거두게 하실 때는 더욱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이거 언제 어느 때까지 이거 해주세요라고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소망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콩나물 같은 것은 금방 자라기는 하지만은 비싼 과일이나 인삼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인삼 같은 건 최소한 6년근 이상이고 산삼은 100년 이상이 걸리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마자 금방 이렇게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콩나물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믿음이 영으로 원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바로 응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도 심을 것이 없으므로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단 말은 단순히 어떤 그 돈의 액수나 분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적은 액수, 적은 분량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로 심을 수 있고 마음 중심으로 심을 수 있고 또 금식으로 심을 수 있고 또 봉사활동 또 교회를 위한 이런 행함으로 얼마든지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봉사활동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물질을 받을 때 그 중심의 향입니다. 헌금을 할 때, 11조를 할 때 그 중심의 향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심었는지, 얼마나 사랑과 믿음으로 심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으실 때 바로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상 주심을 기뻐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을 갖고 심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2렙돈을 드린 과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렙돈이라는 돈은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아주 작은 하찮은 금액.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가 연복이라는 이제 헌금함이죠. 헌금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고 계셨다가 한 과부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해주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헌금을 해야지 부유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바로 성경상의 이야기입니다. 겨우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고
구차한 중에도 정말 구차하다는 것은 이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걸 구차하다 그러죠.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구차한 살림 중에서도 자신의 소유를 다 들여버린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들여버린 거. 다 들인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들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납하고 헌신한 이 두렙돈의 과부를 칭찬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중심의 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액수를 헌금을 할지라도 또 11조를 할 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익혀서 우리를 구원의 도로 이끄는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에 감사해서 보훈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가난해서 심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물질로 심었다고 해서 물질로만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심었어도 또 건강으로 사업터 일터에 계약으로 또 사업이 번창해서 매출 증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갚아줄 수 있고요. 또 우리도 꼭 물질로만 심은 게 아니고 기도로 심을 수도 있고 또 금식으로 심을 수도 있고 봉사활동으로 심을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심을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물질로 주시지 않아도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이게야말로 참된 축복이죠.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바로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 성경에 나오죠. 고넬료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1단계, 2단계, 이제 육체의 행동, 육을 했던 걸 떠나서 최소한 3단계 이상, 그 믿음의 반석 이상, 또 온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된 거죠.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쌓았던 도르가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도르가라는 여인은 죽었다가도 기도받고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도르가라는 여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짐승의 구유에 누이시고 이런 것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또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고 행함으로 해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들의 가난을 계속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가난을 계속하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하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마음의 명심 또 명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축복 주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괴 부모도 자식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나 엄마가 주는 용돈 필요 없어요.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정말 축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또 간증으로 아버지 나라를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의 본분을 행하고 영육 간에 마음껏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는 가장 근본 목적이고 우리가 정말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학께서
학계 2장 7절을 봐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라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니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반석의 믿음을 이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마음껏 축복을 받아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나라와 의를 넓혀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